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이야기를 14장, 15장, 16장 역대하의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에 두 장에서는 아사 왕이 참 괜찮은 왕이다. 너무 좋은 왕이다. 성경의 평가를 보면 어제 말씀 우리 15장 어제 말씀 15장 17절 우리 17절 하반절을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 왕을 평가하는 신학적 평가예요. 이거는 신학적 평가가 뭐예요? 그는 온전했다. 이 온전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여러 가지 사실 단어에서 기인됐는데 여기서는 이게 샬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샬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평화 이런 뜻이 있어요. 샬렘, 샬롬, 샬렘. 근데 이 샬렘이란 말 안에는 뭐가 충만한 상태. 마음이 온전하다는 건 뭐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뭘로 차 있을까요? 다라쉬 영성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어. 달라붙어 있었다. 응? 우리가 어제 하자크 강하다라는 건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온전하다, 충만하다. 마치 물이 꽉 차 있는 느낌 있죠. 호수에 물이 잔잔하게 쫙 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제는 우리가 휴대폰 충전해서 꽉 찬 느낌. 근데 이것보다 더 성경이 우리 안에 리얼하게 다가오게 하는 건 뭐냐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꽉 채운 거예요. 만땅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랬더니 어때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구한다고 평안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 따라온다. 그게 언제도 평화의 때도 평안이 오고 전쟁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인간의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온전함, 샬렘, 충만한 상태, 꽉 차 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여러 가지 나쁜 상황도 오고 또 좋은 상황도 일어나고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으로 꽉 찬 상태. 아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개혁도 해요. 그 어렵다는 개혁. 그렇죠?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하고 그렇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평안해지고 전리품을 얻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너무 좋았어요. 14장, 15장 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해석이 너무 좋아.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랬던 아사 왕이 오늘 16장에 와서 왜 이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1절에 보시면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 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지 통로에다가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성을 건축하나 봐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 여기 봤던 이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래하지 못하게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막은 거예요. 응? 저기 양구에 가면 평화의 댐이 있잖아요. 평화의 댐을 왜 우리나라가 세웠냐면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사기다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 위에다가 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댐을 막아놨다가 댐에서 이제 물이 차오르면 그걸 터트려 가지고 뭐 서울을 휩쓴다.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쪽에 댐이
실제로 세워졌고 우리나라도 거기 대비해서 댐을 세웠어요. 그 역사적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그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많은 거기에 장난질이 정치인들의 장난질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쓰이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거기다 뭐가 딱 막아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왕래하지 못하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거죠. 뭐가 막힌 거예요. 장애물이 생긴 거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전쟁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뭐가 막히는 때가 있어요. 좀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뭐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왕래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돼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지금 아사 왕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막힌 거예요. 사실 사람이 온다는 게 돈이 오는 곳수 있잖아요. 돈줄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오는 것일 수 있잖아요. 물론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 지금 아사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소리를 많이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읽으려면 아사왕이 처음엔 잘했다가 뒤가 안 좋다. 단순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끝까지 좋아야 돼요. 처음과 끝이 다 좋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이 매일 성경 제목도 보면 전심에서 반심이 됐다. 제목을 잘 달았어. 왜 전심이 온전함이 충만함이 왜 반심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 24시간 365일 항상 성령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참 본받고 싶고 따라야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요 전심일 때가 있고 반심일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뭐가 막히면 그래요. 뭐가 막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밥이 안 들어가면 몸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인데 돈줄이 막히면 힘들잖아요. 관계가 막히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돈줄 막히고 관계 막히면 힘들어요. 사람이잖아요. 아사왕 보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라마의 성을 건축해서 바하사 왕이 성을 건축해서 뭐가 못 내려오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아사왕이 그동안에도 많이 답답한 상황 겪어봤어요. 왜? 우리가 두 번 전쟁 봤잖아요. 구스왕 세란가 와가지고 80만 명을 데리고 왔어. 80만 명. 야, 그건 아버지 이야기고 정신이 없네. 자, 두 번째 뭐예요? 어제 말씀해 보면 어디서 왔어요? 음? 엊그저께 말씀에 14장 말씀해 보면 네.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맞네요. 구스 사람 세라 맞네요. 죄송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몇 명? 100만 명을 잡아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쳤어요. 사방이 막힌 거예요. 그때 사방이 막혀도 어디가 뚫렸다? 하늘이 뚫렸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의지했다. 의지했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했더니 뭡니까? 아니 58만 명이 100만 명과 전차 300대를 이기더라. 오늘도 그 얘기를 역사를 다시 되짚어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사 왕이 뭘 하냐면은 자 2절 보세요.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북이스라엘과 그 더 위쪽에 있는 여기 보면 아람 왕
베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두 왕이 아마 약조를 맺고 있었나 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를 딱 막아섰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돈을 보내요. 은금을 보내요. 어디서? 여호와의 곳간과 왕의 곳간에 있는 통장을 깨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사람을 쓰는 거죠. 뭐 세상 살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 살면 다 이렇게 살아요. 돈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거 막힌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돈을 써요. 사람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바사를 쳐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공격하려고 라마에서 성건축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유다 괴롭히려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가 뒤에서 내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야. 뒤에서 날 치는 거야. 뒤 돌아보니까 아니, 나랑 약조했던 저 인간이 날 때리네. 이게 세상 나라죠.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약조 그거 우스운 거예요. 영원한 우방은 없어. 영원한 우방은 뭐예요? 돈이 영원한 우방이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 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무상 지원이에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1대1로 하잖아요. 왜 중국이 1대1로 하는 거를 처음에 막 좋다고 붙었다가 지금 다 욕하냐면 중국은요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길 소유권이 누구 건지 아세요? 중국 거예요. 저는 중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지를 좀 경험해 봤습니다. 중국은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뭐 저희도 파키스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건축물을 그렇게 많이 져주고 뭐 대단한 길을 특별히 많이 내는데 그 전부 다 소유권이 중국에게 있어요. 그 돈을 없다가 투자해주고 돈을 엄청 빌려준 다음에 그 땅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가 지금 1대1로 하는 나라를 다 어려워요. 이런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길을 내줘요. 건물을 지어줘요. 무상 지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선배들이 1세대들이 왜 그 미국을 열광하냐면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거 모르면 비판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떤 나라 도울 때 다 뭐 이렇게 경제적인 뭐가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도와주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 탁월함이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줘요.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저도 어제 저희 지방에 전중용 장로님이라고 안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미국에 만드는 모든 제품을 다 미국에 100% 수출하는 회사예요. 근데 관세가 없었대요. 0이었대요. 근데 15% 붙었잖아요. 지금 25% 나오잖아요. 50%, 500%까지 나왔어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들어보시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때려요. 관세.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관계잖아요. 우리 정부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래? 한번 해봐. 지금 5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회사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냐면 기도해달라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라를 왜 기도해달라고. 관세가 만약에 50%가 붙었다? 그냥 회사 망한대요. 15%까지는 어떻게 해서 가격을 깎고 그쪽 회사랑 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계약을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50%가 되면 못 견딘대요. 지금 이게 그냥 처음엔 에이 저렇게 지금 트럼프가 헛방치네 이런 줄 알았더니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미국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막 우리한테 다 퍼줄 줄 알았는데 이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도 이제 뭐 받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영원한 우방은 없구나. 사실은 좀 미국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의 90%가 서비스업이에요. 10%만 제조업이에요. 제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다 제조해줘가지고 갖다 주면 되니까 미국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살다 다 죽겠다. 우리부터 살자. 보호무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도 이렇게 할 때는 했지만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의지했다가 이거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도 막 도와주다가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덮어주면 안 되겠다. 우리부터 살자.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에다가 관세 때리는 건 뭐냐면 사실 으름장 놓는 건데 그만큼 미국이 지금 자신들을 위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성경의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람 의지하고 은금 의지하면 똑같아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렇게 연결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제 나라였어요. 근데 이렇게 깨져요. 우린 너무 잘 알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친구였는데 하루마침에 그냥 모든 게 담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금 아사 왕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써고 돈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한 처사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베나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아람이 그 남유다를 조요대로 올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라마성을 포기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라마성에 있는 건축 자재들을 다 가져가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미스바 같은 것에다가 남유다가 또 다른 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 우리 앞에 그 14장 15장에 아사왕이 전쟁에서 막 몰렸는데 싸워서 전리품을 얻고 성장하고 막 부흥한 이야기와 현실로만 보면, 팩트로만 보면 이것도 참 괜찮은 일이잖아요. 왜? 결론적으로 야, 좋은 일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고3에 장로님 권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 1년 동안 1년 동안 좀 공부에 집중하면서 예배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가지고 예배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준비를 했대요. 자, 좋은 대학 갔을까 안 갔을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좋은 대학을 안 가야지 이게 스토리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대학을 간 거야. 그럼 좋은 대학 가서 이 고3 학생이 계속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거냐?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예배를 안 드렸어. 대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직장에 아주 좋은 직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불안 직장에 들어갔어. 성공한 거죠. 그래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샀어. 그래가지고 땅도 샀어. 사업을 하는데 막 엄청 잘 돼. 이게 좋은 건가요? 이제 이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돈 써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전리품을 또 얻은 거잖아요. 그 건축물 라마성을 건축하려던 북이스라엘 재산을 싹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을 줬어. 이야, 대박이잖아요. 우린 이런 곳에 와, 대박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람 왕의 군대가 지금 유다 왕 아사의 그냥 범주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머리로 북이스라엘 위험은 해결한지 모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를 못 본 거예요. 아람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 그동안 그
아람 왕의 그 위협을 지금 하나님이 다 눌러주고 계셨는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스왕 세라 이야기를 꺼내요. 100만 명의 군사와 전차 300대를 끌고 왔던 그 역사를 끌고 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좀 우리나라가 살아보려고 중국에 붙고 대통령이 일경 몇 천억 부자를 만나게 해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 비판의 소리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잘한 거예요. 그 일경 재산이 일경이래 한 사람이 그 사람과 만나느라고 이거 안 했잖아요. 이 평가가 막 나누어지고 있어요. 다 그냥 우리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 일경 있는 사람 도와줄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어? 이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 일경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은금이 바사왕이 아람왕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난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은혜로운, 은혜를 베풀다라는 사람의 이 뜻이에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얘기를 하는데 아픈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봅시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아사가 어떤 사람이 아사가 충만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하라시 하자크 다라시 하자크 막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니 아사가 달라붙어 있으니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사가 노하고 다른 말로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을 학대해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푸다. 은혜가 오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노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어저께까지 선지자가 와요. 우리가 어제도 1절에 하나님의 영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와서 얘기해요. 오뎃이 와서 이게 선견자 주변이 와서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니가 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전심일 때와 반심일 때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매일교회 올해 주제가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아침에도 제가 은혜가 없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끄럽습니다. 엔진 오일 떨어지잖아요. 엔진 소음이 크게 납니다. 어제도 보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요란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세상이 요란하고요. 그 요란함이 우리에게 전염돼요. 요란해요. 요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소음이 많아요. 그런데 아사가 충만하니까 기름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평안해요. 평안이 그렇게 와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소음이 세지는 거예요. 그 소음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아사 왕 안에서 일어나요. 뭐가? 노가 일어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은혜가 없어. 기름 부음이 없어. 이럴 때는 뭐부터 생각나는 줄 아세요? 어제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봤지? 어제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섭섭한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거는 왜 저렇지? 여러분 부정적인 게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떨어졌다. 기름이 떨어졌다. 여러분 아사도 그렇다. 24시간 365일 왕 전체 평생이 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겸허해져야 돼요. 야, 아사왕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엘리야. 그 능력의 엘리야도 은혜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여러분 침체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전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선거에 3번 나갔다가 3번 떨어졌어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분은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총회 근처에는 가지도 못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루푸스 병이 왔더라고. 자가 면역 질환. 그게 뭐냐면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래요. 이게 무서운 병이래요. 그게 온 거예요. 몸은 병들었지. 총회장 3번 떨어졌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총회장에 나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올 때마다 쪽팔립니다. 이러고 올라와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때 너무 괴로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주시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분이 그거를 강단에 올라와서 총회장 3번 떨어진 쪽팔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들어본 하나님은 선하신다 중에 가장 묵직한 고백이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요. 좋을 때 하나님은 참 선하셨습니다. God is good. 근데 3번 떨어지고 몸에 병이 왔는데 지금도 나는 선하냐? 그분이 울면서 고백했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매년마다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때마다 붙은 사람만 항상 보였지만 떨어진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느 총회 근처도 가기 싫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셔 총회에 가라. 갔대요. 가서 갔는데 어떤 모임을 하는데 커피숍에서 한 분이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봤더니 떨어진 사람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찾아갔대.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많이 힘들죠? 남자 둘이서 나이가 지긋하신 양반들이 소리 없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누구 심정 누가 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이게 동종업계라 뭐 이게 느낌이 더 오더라고. 와, 저분 정말 여러분 1등 했다, 목회 성공했다, 부흥했다. 야, 개척해가지고 몇 년 만에 성도가 몇 명이다. 야, 저 목사 설교 정말 잘한다. 야, 이런 것에 우린 다 열광해요. 근데 그 이면에 우리는 못 봐요. 저는 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놀랍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목회를 하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침체에 놓으시고 위기에 놓으시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왜 나를 깊은 광야에 홀로 두시는지 그 노래를 그렇게 들었대요. 왜 나를 여기 두시는지. 그 엄청 몸부림칠 때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주님이 가래요. 가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아상을 다 비판해요. 이렇게 비판해요. 처음엔 용두삼이 유종의 미를 못 거둔 왕의 대표자로 처음에 개혁은 대단했고 전쟁에서 이겼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참 좋았는데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사왕을 평가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사왕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어제 그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님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이 그 목사님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많이 힘들지? 전 아사왕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사왕도요 은혜와 기름이 다 떨어가 노하고 막 선지자가 오는데 막 그냥 아주 탈탈 털린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와,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무슨 발에 병이 무슨 병이 든지 모르겠어. 근데 발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해? 여러분 걷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걷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저도 뭐 직접 걷지 못했지만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양가 부모님은 둘 다 걸음에 이슈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지금 5년째 누워 계세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다리가 불편하세요. 말년에 걷지 못한다. 제가 이혜령 교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혜령 교수가 가장 마지막에 두려웠던 게 뭐냐면 걷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글 쓰지 못하는 것. 이분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마우스 클릭이 두 번이 안 되더래요. 클릭이 두 번이 안 되고 일어났다 잠깐 주저앉는 자기를 보고 울었대요. 호모 사피엔스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에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부부가 둘이 앉아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장면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그분이 인간의 인간다움의 정의를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란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이야, 깊다. 근데 전 오늘 말씀 이 아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사 비판할 수 있어요. 아사 정죄할 수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목사님도 어떻게 설교나 다 들어봤어요. 하나같이 아사를 까더라고.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누가 아사를 깔 수 있나? 누가 아사를 깔 수 있나? 저는 아사가 처절히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노하느냐, 정죄하느냐, 판단하느냐, 아니면 이 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전 이번 주에 큰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전 이 형제가 왜 이러나?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소망이 없나? 맨날 이 모양이나. 제가 솔직히 이런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제가 큰 회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형제가 하나님이 자기를 두드려 팼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뭘 하면은 이게 잘하는 걸까 잘못하는 걸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 왼쪽 귀로 갈 거야. 오른쪽 귀로 갈 거야.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잘못할까 봐. 뭐에 걸려 있냐면 잘못할까 봐.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처음에는 너 바보같이 뭐하니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3시간 얘기다 뭐가 들리냐면 이 형제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나 때릴까 봐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주변에서 말하지 않는데 눈빛 분위기로 네가 그러다가 하는 게 두드러 맞았지. 이, 이, 이 흐름이 강력하게 이 형제한테 온 거예요. 울더라고요. 하나님께 맞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게 정직한 고백인데 그 돌돌리는 자리에 저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얘기했어요. 야, 너 하나님 너 때린 거 아니야. 너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너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런 목사님 미안하다. 내가 혹시라도 말이나 눈빛으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내 잘못했다. 나 회개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도 아사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름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끝나고 돌아가는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사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하게 원합니다. 재밌게도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14절이 중요해요.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가 죽었는데 다윗성에 묻힙니다. 이게 다윗의 길로 갔냐, 다윗성에 묻혔냐, 그러지 않느냐가 역사의 평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아사는 다윗성에 묻혔다. 설명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 아사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아사는 연약했다. 아사는 온전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온전했다는 거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는 다윗성에 묻혔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거한 사람으로 밝혀지느냐? 중국말로 주유소란 말이 가유소입니다. 중국말로 가유가 뭐냐면 찌야, 더하다, 더할 가짜에 유, 기름을 더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축구 같은 거 할 때 찌야유, 찌야유 이게 뭐냐 파이팅, 우리말로 화이팅이에요. 사람들이 응원하고 힘을 줄 때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잖아. 이게 중국 사람들이 화이팅은 찌야유, 찌야유 이게 뭐냐면 기름 넣어라, 기름 넣어라. 실제로 중국 가면 주유소가 가유소, 찌야유 띠엔. 여러분, 우리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의지하다라는 왕을 의지하다. 뭘 의지하냐 이게 뜻이 뭐냐면 샤안인데 기대다야 기대다. 어디다 걸쳐 놓는 거예요. 내 주유 그 파이프가 어디에 걸쳐져 있냐는 거예요. 은금이냐 사람이냐 베나단이냐 아람이냐 북이스라엘 어디다 걸쳐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걸쳐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묻기 전의 영성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라잖아요. 하나님께 걸쳐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기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생각이 감정이 지가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붙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충분히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죠. 우리 안에 모두 요란한 것과 학대와 우리 안에 전쟁과 위기와 침입 하나님 나라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 안에 남편과 아내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